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간간히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하신 행동들이 다 우리에게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간혹 왜 이러셨지? 이런 내용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봅시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래서 이른 아침이다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그죠? 몇 시 정도면 이른 아침일까요? 7시? 그죠? 유대에는 이른 아침이라는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이라는 말로써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보통 6시에서 9시 사이, 그죠? 이른 거 맞죠? 그런데 프로이아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새벽 예배 갈 때쯤의 시간, 그래서 한 오전 5시에서 6시의 깜깜한 새벽을 또 이른 아침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원문상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른 아침은 프로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이른 아침을 말해요.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들어오신다라는 표현이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무언가 하러 들어오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가 아니라 사실은 어제, 그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러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일찍부터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우리 교회 올 때 그냥, 물론 그냥 올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은 아니에요. 항상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성으로 들어가실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성전을 향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무언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할 때 바로 오늘의 이 사건 때문에 오셨어요. 저희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우연히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 보고 갑자기 시비 붙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돼서 체면상 말도 안 되지, 먹을 거 없다고 화내면서 말라 죽어라 이래갖고 죽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정제되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무렴 모르셔가지고 갑자기 길 가다가 그럴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이런 선제성, 미리 계시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미리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바가 된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우연히,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보이죠.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걸지 모르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섭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다스림과 계획과 목적 아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아마 이 마태도 이 들어오신다, 에파나고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오셨다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상태가 어땠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시장하신지라. 여기서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게 21장 17절에 보면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다 그랬단 말이죠. 베다니는 누구의 집이냐면 나사로의 집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나사로 3남매가 살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우리가 갔다 그러면 어디로 갔다고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네로, 그죠? 나사로의 집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생각해봐요. 나사로의 그 누나가 또 얼마나 극성 맞아요, 그죠? 그 예수님 오셨으니까 새벽부터 밤을 새서라도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빈속으로 내보냈을까요? 그들이 깨기 전에 피해를 안 주려고 나오셨다. 상상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마 예수님은 지금 생각해봐요. 디데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쿨쿨쿨쿨 잠이 왔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사실은 참 하나님이시만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이런 지식들이 다 있잖아요. 알미 있잖아요. 모르고서 어떤 일을 당하는 것과 알고서 당하는 건 무서워요. 농담처럼 우리 이러죠. 첫 아이 낳을 때 뭣도 모르고 낳았다.
둘째 아이 낳으려면 어때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두려움과,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치과에서 한 6년 가깝게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그 치료가 어떤 건지 정말로 아주 이 시뮬레이션이 완전하게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치과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무서워서. 무섭기도 하지만 끔찍해서. 다 아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십자가는 저기 있는데 알지 못하다 당한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계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이 인간의 복잡한 모든 감정들을 다 품고 계셨던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밤도 아마 그렇게 편히 주무셨을까? 하나님이니까 마음 편했을까요?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린 시절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럴 때 속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이니까 아픈 척 한 거지 뭐. 아프긴 뭐가 아파.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아마 밤을 새워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힘을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이른 아침에 출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노천에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그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출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성에 하셨던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로 갔어요. 그런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이 내용 가운데 가끔 성경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여기 이걸 이렇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사귀도 없더라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다 이해하는데 무리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고 가사 찾으시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이런, 그래서 동사들을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있는지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결국은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오직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는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저주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더 알쏭달쏭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아니 그러면은 봄에 가서 사과나무가 갖고 사과나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한 거예요? 뭐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이것이 예수님의 억지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아주 정당하고도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계절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겨우내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 남았다가 여름이 다가오면, 근데 이 여름이 우리나라 여름하고는 달라요. 이 여름이 언제냐면 한 3, 4월, 우리나라로 따지면 봄입니다. 그때쯤이 되면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첫 무화과 나무 열매인 파게라는 열매가 맺혀요. 벳바게,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벳바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벳, 이것은 집, 바이트 하는 집. 바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게.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집. 그래서 아마 그 동네는 무화과 과실이 좀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바게가 뭐냐면 이 파게예요. 무화과에게 왜 굳이 첫 열매라는 표현을 하냐면, 무화과 나무는요, 이 파게가 열린 다음에 연속적으로 계속 테에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파게라는 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어떤 이 열매라면, 테에나라고 하는 애는 무화과 나무로서, 이 열매로서 상품 가치가 아주 있는 그런 열매인데요. 이거를 4번씩이나 맺는 이런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
테에나가 아니에요. 상품 가치가 있는 테에나가 아니라 그야말로 첫 무화과 열매 파괴예요. 이 파괴는 잎이 나오기 전부터 거의 먼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뭇잎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열매가 힘이 없고 쬐끔해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한마디 좀 요만한 무화과 나무예요. 요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건데, 파괴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파괴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열매가 크지 않고 또 그닥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무화과 나무 농사를 짓는 주인들이 이렇게 파괴가 열리면 그거를 딴다 안 딴다? 안 따요. 안 따.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따느냐 하면 지나가던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뭐 나그네들이 따먹습니다. 그럼 이 주인 입장에서 참 아깝잖아요. 저거를 왜 따먹나? 일단 상품 가치가 없고, 또 따먹는 걸 그냥 냅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파괴가 열린 이 자리, 이 파괴를 떼줘야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에나라는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들 입장에서 뭐예요? 파괴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따먹었어요. 그럼 내 손 안 대고도, 그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열매를 속는다 그러죠. 과수원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에 그 주인은 얼마나 사람이 수전노인지 파괴를 다 따서 치웠더라.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이 인심에 대한 소문에 민감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완고하고 수전노 같은 주인이 아니라 굉장히 온유하고 관용적이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화과 때가 아니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파괴의 때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테에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파괴가 열릴 때고 테에나는 아직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파괴를 따먹으려고 갔더니 파괴가 없으니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에나가 열리려면 뭐가 열려야 된다고? 먼저 파괴가 열려야 되는데 파괴가 안 열리는 거로 봐서 넌 앞으로는 테에나도 못 맺겠구나,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네 무화과 나무의 이 본래 해야 되는 이 사명인 테에나를 이런 맺기 위한 파괴를 맺기 위한 어떤 전 단계로 파괴조차 없는 너는 무화과 나무로서 전혀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서 아니 열매 맺지 말라고 그랬다고 뭐 말라 비틀어지나?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 그로 인하여서 예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어떤 이 비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와 연결되지 못한 가지는, 그야말로 본 가지인 이 예수와 연결되지 못한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뭐다? 하나의 심판의 어떤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해도 나무는 나무로서, 잎사귀도 무화과 나무는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말랐다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 마르기도 했고, 그만큼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즉각적이고 아주 신속한 어떤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한한 거예요. 뭘 그러게 그죠? 나무가 뭔 잘못이 있어? 뭐 이렇게 비인격체적인 나무를 뭐 저주까지 하는 예수님. 그래서 어떤 목사님 예전에 그런 설교도, 예수님 성질 더럽다고 막 이런 표현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자, 무화과 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냐면,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성경에서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등과 같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데 표현이 됩니다. 쓰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겉모습은 있지만 신앙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신앙의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당연히 그 결과물을 낼 수 없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것이 또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라,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는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다는 요 장면이요, 어떤 일의 예표로 쓰이는데, 어떤 일의 예표로 쓰이냐면 AD 70년, 그러니까 요때로부터 한 40년 한 그 정도 후에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로마에게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요. 그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라 하는 것처럼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도 완전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파산이 되는 이런 모습을 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모습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워낙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월요일 아침에 있었고,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결과가 원래는 화요일에 곧 마른지라인데, 마태가 굳이 이것을 다 함께 쓴 것은 이것이 바로 뭐다? 유대인과 또 이 성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가 유대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다 파멸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곧바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곧 마른지라는 화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 보고 갔다 그 다음날 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볼 때 뭐 예수님,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에이 퇴 예?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이러고 갈 수 있죠. 그래도 그 다음날 걔가 뭐 그 얘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말라 죽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세상이 지나가는 말로 한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얘가 바짝 말라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충격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보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너희가 의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항상 소유하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중간중간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예배 드리면 믿음이 확 커졌다가, 그죠? 예배 안 드리면 믿음이 바닥을 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은혜를, 이 구원의 확증을, 이 믿음을 유지하면, 보전하면 의심이 그 틈 사이로 못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믿음을, 그러니까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이 믿음이 어때야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 틈이 없어야 된다. 마귀도 어떤 틈을 타고, 그죠?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 틈을 타고, 우리의 믿음의 약점을 타고 들어오듯이 이것이 또 이 의심도 마귀적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일의 진정한 이 능력은 뭐였냐 하면 바로 믿음이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의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나무 하나 말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다?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 못할 일들을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즉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이 즉각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또 뭐냐 할 때, 사실은 우리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관점의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목적에 기반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기도할 때 머리 씁시다. 뭔 얘기했어요? 내가 내 기도하지 말고, 그죠? 예, 내가 내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고? 서로 바꿔서 기도 제목 품으라고. 그러면 나는 내 기도를 하지 않지만 이 상대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오겠지만 그런 어떤 이 믿음에 기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비극적인 날이고요. 최악의 날이고 무엇보다도 최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을 특별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건지셨고 또 옮겨와 심으셨고 계속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길러주셔서 이제는 어느 상태가 되었냐면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세큘라 보화와 보물과 같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선민 공동체라는 허울만 남아있는 상태로 그 당시에 이들이 사회적으로 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이 모든 폐역과 부패는 극에 달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상태가 되면 너희들은 마치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곧바로 마르는 것처럼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행하신 겁니다. 현재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나, 그리고 교회에도 이 내용은 결코 유대인들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끼시던 무화과나무로 생각했다면 그게 우리예요.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비극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이들이 이런 상태가 됐을까? 처음에는요,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는요, 잘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때 바리새파도 생기고 한 거예요.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점점 잘해보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것과 무관하게 우리 나름의 어떤 것이 자꾸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아도취가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경건하지? 이 정도면 충분히 선민스럽지? 하면서 자신들의 거짓 경건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늘 두려운 것이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목사님 하면 믿음이 어떨 것 같다? 기도는 어떻게 할 것 같다? 그래서 기도도 더 오래 해야 될 것 같고 성경도 더 많이 읽을 것 같다? 그죠? 하나님하고 더 친할 것 같다? 그게 처음에는 아유 난 아니에요. 난 그렇지 못해요 하다가 점점점 맞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나 맨날 예배 드리지? 그래도 남들 보기엔 기도하는 것 같지? 성경도 읽지? 얼마나 믿음 좋아? 이게 이제 우리 스스로 영적 자아도취가 일어나서 우리의 거짓 경건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는 속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경건이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해요. 진리여야 해요. 예수여야 해요. 말씀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진리, 이 모든 것과 무관한 그야말로 수시로 흔들리는 어떤 것을 기둥을 삼아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진짜를 다 놓친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맺어야 할, 무화과나무로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 첫 번째, 어찌됐든 열매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신앙의 품성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유 그거는 너무 어려워. 예수님이나 할까? 우린 못해.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래 너네들 그만밖에 못하니까 이만큼만 해라라고 안 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수준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한 나의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서 자꾸만 회개하면서 나를 다시 재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이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어떤 이 결단과 투쟁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러면 그거는 저 누구나 맺는 거고 특히 목사님이나 맺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우리 지대로 안 하면 저부터 맞지만 여러분도 아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고, 하나 더는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다. 제가 일생을 살아온 게 그겁니다. 나는 나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자만했는지 모르는데,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누구냐면요,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진 존재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아유 뭐 사람들도 다 이러는데 왜 나만 유별나게 이래야 되겠어, 남들도 다 속이는데 뭐 나만 이래야 되겠어, 남들도 다 무단횡단 하는데 뭐 어때, 남들도 다 쓰레기 버리는데 어때, 남들도 욕하는데 어때, 남들도 애인 만드는데 어때, 남들도 뭐 하는데 어때 하고서 자꾸 거기에 끌려간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잡고 갑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극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과연 열매를 향한 삶인가, 특히 예수를, 말씀을, 진리를 나의 기둥으로 삼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실패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오늘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일이 참 남일 같지 않은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들이 볼 땐 지극히 경건하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코로나 전국에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데도 심지어 마스크 끼고 장갑까지 끼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에 우리가 혹여 자아도취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열매를 살피기보다는 타인이 맺는 부족한 열매를 보고 비웃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그러하다가 이런 비극을 맞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귀한 어떤 표본으로 삼고 또 정언일침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자신 없었고 또 이루지 못할 것 같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하여,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향하여 이 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능할 줄 믿사오니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